일어서서 우리 잠언 20장 1, 2절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못 뵈던 분도 오셨죠.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잠언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령이라는 말과 성신이라는 말이 같은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시험에 냈더니 성신하고 성령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나 성신이 같은 건데, 우리 찬양 드렸는데 오늘 성신이여 임하사 그랬죠. 성령이 임하사입니다. 사실은 같은 거니까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요. 여기 오늘 우리 잠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나라로 살면 안 되죠. 행복한 그런 삶, 건강한 삶, 또 복된 삶, 즐거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얼굴빛이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딸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잘 되고 복된 길을 가야, 그래야 부모님도 얼굴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앞으로 자녀들도 행복해지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잠언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인데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잘 보십시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드는 것이라.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라 말입니까? 마시지 말라 말입니까? 많이 먹지 마라. 근데 뭐 조금씩 먹는다고 지옥을 안 갑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아는 질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 말인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써라 하면 취해갖고 집에 못 가죠.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개는 술을 먹어도 집에 가서 잡니다. 근데 사람은 술을 먹으면 어디 자요? 길에서 자. 그렇게 개보다 못하네. 그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먹는 거는 뭐 먹을 수 있으나 어쨌든 잘못하면 크게 실수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교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 술 먹으면 막 떠들죠. 그래서 술이나 이런 걸 탁 어른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술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남자들은 술을 주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하고, 그러면 뭐 어지간하면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술 조심 안 하고, 여자 조심 안 하고, 말 조심 안 하고, 행동 조심 안 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인생을 다 망치는 거니까, 그죠? 또,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술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소용없죠. 여러분, 술 취해갖고 길에 자는 사람한테 가갖고 뭐 지혜 얘기해봐야 헛거죠.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면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다고요? 게으른 거. 그 자기 자신이 알아요. 게으러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면 게으른 걸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죠?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 인생이 변하는데.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왕을 노하게 하는 거, 그러면 자기가 오래 못 사는 거, 그죠?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죽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 생명이 없어져 버린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러지짐 같아. 어제 아래도 동물원에서 물려서 돌아가셨죠. 그죠? 한 분이. 그 사자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뭐 10년 이상 조련을 시켰는데도 주인을 물어 죽이잖아요. 사자가 무서운데 왕도 무서운데 하나님도 무섭습니다. 근데 어떨 때 무섭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거나 왕의 말을 순종 안 할 때 무서운 거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왕의 말도 그죠? 왕이 뭐 잘 안 해도 여러분 왕의 말을 순종하세요? 아버지가 안 완전해도요. 아버지 말을 순종하세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면 순종하고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실수하면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버지 아니게. 예, 아버지가 완전하냐? 어머니도 안 완전하고 우리 아버지도 안 완전하고 땅에 있는 왕이 누가 완전해요?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동네 이장 마음에 들듭니까? 남편 마음에 들어요? 좁게 들지 그죠? 그러면 안 들어 또.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엄마 말도 잘 들으세요?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사랑해야지.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왕 중에 마음에 드는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 왕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요? 연산군. 내가 너무 디비 쪼았나? 자 봐봐요. 세종대왕 마음에 들어요? 그건 마음에 그거는 책에서 미화시켜놔서 그렇지 세종대왕이라고 뭐 마음에 들겠어요?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들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하죠? 용돈 줄 때는 들고 안 들 때는 안 들고 뭐 그렇지 뭐.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왕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행적 안에도 서로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도 완전한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으면 완전히 심판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하려고 왕을 끌어온 거지. 뭐 왕 땅의 왕 그거 뭐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건세는 하나님께부터 났으니까 그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남편 하세요. 그래 보면 안 될 거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죠.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안 좋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아직 인격이 덜 수양돼서 자꾸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싸우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싸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싸울 사람은 자기하고 싸우면 돼.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깨어름이 있는데 깨어름하고 싸워야 돼. 좀 더 10분 있다 일어날까 20분 있다 일어날까 하면 언제 일어나야 돼? 지금 일어나야 돼. 바로 그때. 이렇게 깨어리니까 아이고 10분만 더 있다 일어나자. 그러면 자꾸 깨어리져서 안 돼. 그냥 일어나버려. 눈만 뜨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현대식 이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이 방에 불을 냈잖아. 그죠? 저녁에 불을 떼고 새벽 4시 되면 자동으로 방바닥이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 자고 싶어도 못 자. 왜? 방바닥이 차가워오는데 뭐. 그 부지런한 어른들은 일어나고 아침에 가서 군불 넣으면 다시 눈 자버리잖아. 방이 떳떳해 오니까 그죠? 이렇게 불을 다 빼버려야 돼.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만 떳떳하다가 아침 새벽이 되면 차가워져가지고 방바닥이 싹 차가우면요 자동으로 눈이 깨져요. 그리고 앉아. 그죠? 그래 그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해봐야 안 될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나 80년대는 우리 환경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 민족을 강하게 훈련시켜 준 겁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환경이 교육을 못 시켜요. 그렇게 누가 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 부모님이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이 잠 많이 자고 늦게 일어나고 깨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만 일어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좋은 직장이 늘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다 그냥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신 차리면요 길은요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며. 그러면 애들 같으면 뭐 하겠어요? 게으른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 공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청년이 될 때에 국어를 할지라도 그죠? 아무 식량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직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 턱 물어볼게요. 30살이 됐는데 남자가 직장이 없다 그러면요 앞으로 인생이 어때요? 화창합니까? 30살이 됐는데 남자가 직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앞으로 캄캄하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자녀도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야 되는데 똑바른 직장이 없으면 그때부터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있는 처녀가 직장 없는 남자한테 갈락할까요? 안 갈락할까요? 장가를 시집을 보나마나 안 갈락해요. 직장 있어도 안 갈락한대요 요즘 여자들이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여기 본문처럼 오늘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들 때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밭을 언제 갈아요? 봄에 갈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 지방에는 봄에 이렇게 밭을 가는데 보리, 밀, 뭐 마늘 이런 거 가을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봄에 거두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가을에 이렇게 밭에 종자를 뿌려야 돼요. 밀, 보리 이런 거는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이게 파종하는 시기가 틀려서 그런데 우리 같으면 봄입니다. 그죠? 봄에 밭 갈지 아니하는 자는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그런 얘기나 우리 인생을 준비할 때에 차근차근 어렸을 때부터 잘 준비해 나간 사람은 이게 자기 때에 되면 아들, 손자, 며느리 낳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해지지만 그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워. 여기 국어를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이게? 거지. 거기다 거지 적어놔요, 거지. 그래, 거지라고 적어놔요. 거지가 돼가지고 국어를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맹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져서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걸 그죠? 다른 사람 10년 한 걸 우리는 1년 만에 다 배울 수 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요. 여러분 기술 배우는데 다른 사람 10년 걸린 거 여러분 1년에 배우면 몇 년 당긴 거예요? 9년을 당겼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좋은 기술이나 모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딱 가서 보면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요즘 같으면 뭐 싹 세팅해갖고 머리에 갖다 집어요.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 가서 그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쫙 둘러보면 그 사람은 금방 그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압니다. 예.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지는 거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돼야 되죠.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긴 찾는데 많은 사람이 그죠?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할 때 이력서를 많이 들고 오는데 그 이력서 속에 좋은 이력이 있는데 그걸 보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얘기기도 하죠.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는데 충성된 자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신용보증회사에서 신용보증을 뭘로 해줄까요? 여러분 신용보증회사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데 뭘 가지고 신용보증해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은행 정보, 거래, 통장 이런 거 갖고 해줍니까? 아니면 학력 보고 해줍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있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보증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은행, 거래, 금융 이런 거 해주는 줄 알았더만은 그 사람이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무엇을 전공했고 무슨 일을 했는고 하고 그 사람의 그 학력이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 보는 그 1번 순위가 그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기술을 갖고 있는데 갔더니요, 초등학교 출신. 그렇게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안 해줘. 그리고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기술이 있어도 여러분 사실은 뭐 그것도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이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뭐 좋은 데 나왔다고 다 출세하느냐. 예, 비교적 좋은 학교에 나오면 비교적 출세를 많이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거야. 여러분, 뭐 또 목사가 또 공부하라 하니까 또 그것도 또 반감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신용보증회사에 가고, 우리 목사님 그때 얘기하더만 그 말이 맞네. 그때 그걸 가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를 그렇게 해야 돼, 원래요. 그렇겠죠. 그거 뭐,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비교적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얻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있는 보증회사의 직원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걸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신용보증을 볼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뭐 그거 하고 다르지만 여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는데 사람의 이력서를 가지고는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다, 사실은. 하나님만 사실은 사람을 아는 거죠. 다 모른다고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엔 의인의 후손은 걸식하는 자가 없다. 거지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지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 여기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우리가 누구를 얘기한다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그죠? 뭐라고요? 그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요, 죄 안 진데도 벌벌 떨리죠? 누가 제일 어려우냐 하면은 학교의 은사님, 선생님 앞에 가면요, 좀 뭐 본인이 좀 성공을 해 있으면 은사 만나기가 좀 쉬운데, 뭐 그렇지, 지금도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 만나기가 제일 창피하겠죠, 그죠? 왜 선생님은 그래 안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라고 가르쳤는데, 살다 보니까 그래 안 되면 은사 만나기가 제일 힘듭니다. 살만하면 은사 만나기가 좀 쉽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똑바로 안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죄인은 다 흩어지는 거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시죠. 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 그 악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잠언서에서 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또 오늘 오전에 한 거 뭐죠? 게으른 거. 그래, 게으른 거. 게으르면 사람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인생 시간 다 버려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 오늘 송 권사님이 20년 젊으면 아까우면 변호사 하러 간다 하대. 변호사. 그래, 여러분, 되도록해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시간만 거슬려주면 변호사 한번 해보겠답니다. 우리 성근. 저는 지금 볼 때도 지금도 안 늦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시간이. 안 그래요?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을 놓쳐버린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귀한 시간에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습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정하게 하거나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확정 짓도록 이 말씀 주신 거죠. 그죠?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했다 하거나 내 죄를 내가 없이 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단정 지으려고 그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그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요. 하나님께 피해버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하게 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출해 내려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답 비슷한 걸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입에서 뭐 나오게 하죠? 답이 나오게. 그러면 자기가 알았는 줄 알죠. 힌트는 선생님이 줬는데 그죠? 그러면 안 잊어먹고 왜? 자기가 대답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 어떻게 정하지 않느냐? 자 보세요. 깨끗하지 않은 저울 추와 말, 대박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인간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는 깨끗한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도 들어있고 크기가 다른 대박이 인간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어. 그래 이걸 보고 양심이 고장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심이 고장난데 좁게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말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아니 여러분 봐봐요. 양심이 고장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 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양심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다. 그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달리 봐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양심이 고장나 있죠.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결같지 않는 추는 일반 사람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볼 때에 누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저울이 고장난 걸 갖고 있으니까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남이 한 일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저울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여러분 다 그렇게 저울이 고장나 있는 저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안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장난 저울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고장난 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치고 기도하면서 고치고 찬양을 들으면서 고쳐서 고장난 저울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고장난 채로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우리 고장난 저울이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안 받고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럼 요 11절의 말씀은 어른이라고 해서 마음이 청결하냐? 아니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을 청결하게 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어린애들 많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른들은 그죠? 죄 없는 자가 저 여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고 밑에다 글로 땅바닥에 뭘 쓰셨죠?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죠? 그럼 어른들은 죄가 많고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이 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래 어린애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놔두라고 그 애들이 말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른보다 애들이 더 청결하고 어른이 죄가 훨씬 많고 욕심이 더 많다. 확실히 어른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잔치하면 그 보통 어린 애들은 한 개씩 묻고 그냥 손에 한 개 들고 가는데 할머니들은 까만 보짜기 갖고 와고 쌓아가죠.
그리고 또 받았는데도 또 한 개 더 달래. 예. 그래, 확실히 여러분 더 욕심이 많다. 예. 제가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 요 두 개가 그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데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는 걸 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걸 그죠? 자꾸 어린아이들 이런 생활 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 본대로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도. 자, 어린애들도 봐봐요.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이 다 좋습니까? 예? 네, 좋은 분도 있고 또 안 좋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안 좋은 분 때문에 나는 막 때리쳐야 되겠다 공부를. 선생님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 인생 망치는 거지. 그 선생님들 중에서 좋은 분들 선생님을 따라서 그죠? 본받아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들 대체로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인격이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때문에 인격 안 된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든지 말든지 좋은 선생님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다른 분은 좋은 분도 있던데 안 좋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포기할란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또 부모님은 본인이 그걸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도 그거 놔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해서 그죠?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그냥 못 산다고 나도 못 살면 됩니까? 부모님은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나왔고 기술도 못 배우고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좀 못 살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탁 바꾸고 그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형님이 노니까 그 밑에 동생도 놀고 그 밑에 동생도 놀고 그 밑에 동생 놀고 다 노는 거야. 그렇게 형님 하나 때문에 그 집 대대로 그냥 다 식구대로 다 그냥 놀면 안 되죠. 형님이 놀면 동생은 이제 정신 차리고 형님이 공부 안 하면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든지 둘이 형님이 놀아도요. 난 세 번째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그 형님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맛 위에 형님이 공부를 잘하니까 동생은요. 형님만큼 못하니까 또 포기를 해버려. 그래도 안 되죠. 그죠? 하든지 말든지 형님은 잘해도 나는 잘 못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여러분 분배를 못하면 누구 때문에 그냥 핑계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고 듣는 것이 그죠? 잘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전체가 뭐죠? 듣고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는 그게 지혜고 그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 보고 듣고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다 해버리면 여러분 맹자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 갔다 그러대.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시키려고. 왜? 이게 그 장례하는 뭐죠 그게? 예? 사람 죽으면 초상치 주는데 그게 뭐죠? 장례식 그게 장례업을 하고 있는 그 집 옆에 가니까 애가 맨날 운대. 그걸 하고 그거 자꾸 장난쳐. 그러니까 애 안 되겠다 하고 또 이사를 갔대. 또 어디로 갔답니까? 한 번은. 에? 또 어디 갔는데 또 그걸 보더니 애가 계속 그걸 따라 하더래. 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냐. 서당 옆으로 가야 되겠다. 서당 옆에 가니까 애가 맨날 책을 갖고 놀더래. 잘 됐다. 그래 여러분도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어요? 공부하는 애들은요. 학원 옆으로 데려가. 그리고 큰 학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지가 공부를 얼마나 잘못하는지 한번 보라 그래. 실험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 다 공부하는데 지 혼자 공부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옆에 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래 정신 차려가지고 맹자 어머니가 맹자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맹자 어머니가 그런 열심히 있어서 아들이 유명한 학자가 된 거지. 계속 초상하는 장례식 하는 사람 옆에 가 있었으면요. 맹자 보나 마나 내가 볼 때는 뭐 하고 있겠어요? 장례업자 돼가지고 사람들 초상이나 치고 맨날 그래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 되면 교회 옆으로 이사 오든지, 안 되면 아이를 공부할 수 있는 유명한 학교 옆으로 이사 가봐. 서울대 옆으로 가봐. 원해도 서울대 가겠죠. 꽁뚱해도, 그죠?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사람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인데, 이런 것이 먼저 탁 열려야 보고 듣고 판단하고 지혜로운 길로 사람이 가게 된다. 이런 것이 안 열리면 자꾸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게 보이면 인생이 진짜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다 지나가게 되겠죠. 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일어나라. 잠자기 좋아하지 말라 그러죠. 늦게까지 자지 말고 6시 되면 일어나고, 그죠? 보일러를 꺼버려야 되겠다. 6시 되면. 아예 전원을 딱 빼버려야 되겠네. 그죠?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게으르면 빈궁이 가까이 온다 그랬죠? 여기 또 잠자기를 좋아하면 빈궁이 당연히 이렇게 다가오게 되겠죠? 내 눈을 떠라. 눈만 떠갖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공부하든지 일하러 가든지, 눈을 떠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든지 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그러면 양식에 족하면 우리 낮에 빌리러 안 가겠죠? 여러분, 풍족한데 뭐하러 빌리러 가, 그죠? 이렇게 풍족 안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빌리 가면 형제간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이웃이면 다 미워한다고, 그죠? 빌리러 다니면 미움받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면 빌리러 갈 일이 없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라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남의 물건을 보고 좋지 못하다 하면 물건 장사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미워하지, 여러분. 그렇게 미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발가게 가면 신발이 참 좋네요. 그런데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네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신발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그렇게 싸구려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도, 그죠? 좋다고 말하고, 진짜 좋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나중에 다음에 가면요, 신발 하나 줍니다. 신발 장사가. 그렇게 남의 물건을 좋게 평가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게 살라고 자꾸 남의 물건을 평가절하 하면 미움이나 받기 딱 좋다. 그렇게 시장에 가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제가 시장 보고 오세요 해갖고 만 원씩 저보고 뒤에 따라가 봐야 돼. 카메라 갖고. 카메라 가면 남의 물건 다 깎아내려오면 여러분 미움 받습니다. 그 에덴교에서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에덴교에서 왔다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자랑해줘야 돼. 남의 물건이라도, 그죠? 자랑해줘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러면 그 15절의 말씀이 뭘 하란 말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은 남의 물건을 좋다 하면 좋다고 말해주고 가서 덤으로 얻어오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을 뒤에 적어놨으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말을 잘해라. 예, 그죠? 남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애가 가가지고 호떡 장사한테, 아줌마, 그 호떡 맛있게 생겼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 먹어봐라 하고 주더랍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정을 서게 되면은, 그 번역이 잘못됐는데, 타인을 위하여 보정을 서게 되면은 뭘 뺏긴다고요? 옷도 뺏기고, 더 많이 서면 뭣도 뺏긴다고? 몸도 볼모 잡히고, 그럼 집에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정 서는 거 조심해라. 보정 서지 말라는 겁니다. IMF 때 보정 서갖고 망한 사람 많죠? 그렇게 보정 서지 말라는 말을 16절에 그려놨습니다. 쏙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쳐 먹으면 어디 잡혀가요? 감옥소에 가서 콩밥 먹는다. 그 말을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했는데, 감옥에 가면 콩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렇지, 감옥 가면은 지금 겨울에 불을 여줄까요? 안 여줄까요? 예? 아무도 안 가봤네. 여러분, 감옥에 가면 겨울에 불을 안 여줍니다.
예, 그래 제가 가보니까 제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거기 강의를 하러 몇 달을 강의를 가서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마산교도소 가보니까 겨울이 제일 두려운 거야. 겨울이. 그게 옷을 얼마나 많이 입고 있는지 여러분 그 겨울에 한겨울이 거기 나면은 사람이 반쯤 가버립니다. 뼈 속에 그죠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겨울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감옥은. 그래서 누가 뭐라 안 해도 그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죽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세요. 쏘기고 취한 식물의 맛은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했는데 감옥 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릇 갱령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딱 준비를 해갖고 하라.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전쟁 준비해갖고 해야 되겠죠? 모르면 물어봐야 돼. 예.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보고 듣고 많이 했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하라. 물어보고. 거기다 적어놓으면 물어보고 하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 한담이라면 여러분 남의 말을 쓸데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물어오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한담하는 자면 물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평가하고 이리저리 말 소돌이를 하는 사람 집에 음식 얻어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는 여러 곳에 악인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그죠? 예. 여기 오늘처럼 한담하는 자, 남의 말을 쓸데없이 심심풀이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제가 그런 사람 자주 만났는데, 우리 집사님이나 근사님 그죠? 그 사생활을 어디 얘기하고 다녀, 밖에. 예.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골라가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죠? 여기 성경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그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래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나왔죠? 자기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자. 여기는 본문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다. 부모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같이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기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젊은 날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으면 그 돈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젊은 날 쉽게 돈을 벌어버리면 돈에 대한 그런 여러분 본인의 어떤 절제 통제력이 없어가지고 돈이 잘 벌리겠지 생각하고요. 돈이 한 번 잘 벌린 건데 그거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영혼이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원래는 빚이 없었는데 복권 당첨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가니까 빚이 져가지고 복권 안 당첨된 것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많은데 쉽게 이렇게 잡은 이런 산업은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원래는 젊었을 때는요 대단히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부자가 돼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단계쯤 돼서 이제 돈이 안 벌리도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왜? 어렵게 돈을 벌어서 천천히 사업을 이렇게 해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 60년대, 70년대에 여러분 경제 개발을 할 때에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뭐 죽을 지경이었죠, 뭐. 그죠? 여러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그죠? 강에서 자갈을 캤어요. 그리고 한 차 이렇게 실어 놓으면 100원인가 200원인가 주고 그 한 차 모아 놓으면 그 차가 와서 싣고 갔거든요. 그 우리 집 앞에 그 강이 경호강이 있었는데 경호강에 모래를 채취하러 19대로 가서 그죠.
한차 하려고 나면 몇 사람이 가서 하루 종일 했는데 그거 100원, 200원 주고 한 차씩 싣고 가서 그걸 가지고 저 경부고속도로 닦았거든요. 자갈 그거 채취해 가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그나마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래 장기간 이렇게 지금 유지해 가는 것도 감사한데 만약에 이거 기술을 누가 갑자기 전수를 해줘가지고 이전 받은 기술 같으면요 무너져 버릴 때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어떤 기계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하고 나머지 안에 속에는 다 수입해가 쓰는 거 있죠. 그런 같은 경우는 본 기술력이 없으면 언제 저게 안 들어오면 생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차, 2차, 3차, 4차 다 우리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경제의 어떤 성장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빨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고 지금 유지해 가는 거지 이게 갑자기 누가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전수해준 기술만 갖고 있으면요 1차, 2차 산업이 이렇게 기초를 안 닦였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구조가요 좀 튼튼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우리는 만들려고 하고 사오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나라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 속에 우리나라 사람의 인성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낮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산업 경제가 조금 더 오래 가고요. 우리는. 이것도 교만해가지고 다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게 후진국들에게 줘버리면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죠. 언제부터 잘 살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자기 집에 차가 언제부터 자가용이 한 대 원래부터 있었는 줄 알아.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 할아버지 때 자가용 있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군수도 차가 없었는데 뭐. 제가 어릴 때 군수도 차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자전거. 맨장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다 자가용 한 집에 한 대씩 있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 지금? 수십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다 있었는 거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70년대쯤, 그죠? 우리 경남 산청 지방에 가면 집에 다 초가집이고, 기와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 1년에 한 번씩 매 그거 걷어가지고 둘둘 말아가 내리고 다시 또 집 이렇게 이형 엮어가지고 또 위에 올리고 맨날 그랬거든요? 한 30년만 돌아가 버리면, 40년만 돌아가 버리면요, 사는 행편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40년 전에 사람은 인디언 원주민들 살고 있는 그런 나라처럼 그리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0년, 50년만 빠꾸 하면. 지금 어찌 잘 살아져서 그렇지. 여러분, 이전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온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얘기하면요, 길을 딱 막아버리죠. 자기들은 그걸 도무지 이해 못하니까. 자, 여기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고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 그 갚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처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 양심이 고장나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딱 지옥같게 알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내일 뭐 할 것인가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란가 안 일어나는가 잘 모르죠.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봉고 받아가지고 11조 떼가지고 교회 갖다 내려고 봉투 딱 마련해놨다가 뭐 급한 일이 생기면 그거 써버리고
11조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한 후에 그걸 써버리고 살피면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거물이 된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었으면 변치 말고 딱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겠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그래 이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 왕이기도 하죠. 솔로몬 왕 앞에 와서 뭐 어떤 여자가 이건 내 아들이고 죽은 거는 네 아들이다 그래 했다가 혼났죠. 그렇게 지혜로운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는 판사 아니면 검사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그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갈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걸 이번에는 이 얘기했다가 저번에는 또 이 얘기했다가 다음번에는 저 얘기했다 그러면요. 보나마나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한 거는 안 한 거고 한 거는 한 거고 그래 한결같이 가야 됩니다. 유도신문을 해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다 키질하기 때문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라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누구 미워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미워한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 회개하라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면 그때 되면 알곡 죽쟁이 다 갈라져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면 늦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할 건 회개하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그죠? 그 영혼으로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해석했으면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잘못돼서 번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냥 해석하면 잘 안 맞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 실제로 땅에 있는 왕이라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심판을 해야 왕의 왕위가 오래 가는 거지. 왕이라도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그 왕자리가 오래 안 간다. 근데 왕의 자리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왕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왕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죠? 오래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오래 사는데 사람도 사랑 안 하고 진리도 안 따라 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는다. 그 왕이라면은 왕위가 짧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렇게 왕위를 가만히 보면은 뭐 3개월, 1년, 뭐 2년 이래 살다가 여러분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진리를 따라 살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은요 하루살이처럼 왔다가 하루살이처럼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 여기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 젊은 사람은 여러분 메이커 있는 거 옷 안 입어도 됩니다. 젊은 사람은 벗을수록 더 힘이 있어 보이죠. 그죠? 여자들은 벗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은 굳이 뭐 화장품을 사갖고 바르고 또 뭐 아이스 이런 거 뭐 이 눈에 화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원래 생긴 대로 그것만 해도요 억수로 아름답습니다.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화장 안 해도 됩니다. 이 학생들은. 그 원래 생긴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데 그러다 그리 뿌리면 다 베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 안 해도 되고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옷을 뭐 메이크 있는 거 이런 거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시장 패션 한 개만 입어도요. 남자는 뭐 해도 젊어서 어떻다고요? 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만 해도 아주 아름다운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돈 많이 투자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늙은 사람은 머리만 하얗면요. 옷 좋은 거 사 입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머리 하얀 것만 해도 그죠? 오래 살았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머리가 하얀 거니까 그것만 해도 뭐 비싼 거 사 입을 필요가 없고 메이크업 그냥 따시면 돼. 그죠? 따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 해봐야 그죠? 이상해 보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뭐 너무 패션 입으면요.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오래 사는 것만 해도 복이고 그죠? 자손들에게 오랜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복이다. 그리고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죠? 여러분, 걸어 다니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드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손자까지 다 업어서 봐주고, 오늘 손자 업고 운동장 10바퀴 돌더니 내일 아침에 돌아가셨다. 그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누워가지고 한 3년, 5년 그래 있으면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 미워합니다. 건강하다가, 그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부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 때려도 된다. 상처가 좀 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 언제? 어릴 때가 아니고, 젖 떼기 전부터, 젖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때려야 돼. 그렇게 머리가 다 크고 나면 때리면 반항해서 그때 늦어버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한다. 그래 여러분 애들 미워서 때리겠어 엄마가. 그렇게 잘 못할 때는요 상하게 때려도 그 아이를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때리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도 못하게 하지만 그죠 이제는 인권 해가지고 못하게 하지만 사실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영혼에는 악이 그죠 지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성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겠다. 그런 얘기. 아이가 철이 들어서 지가 하려고 하면 괜찮지만은 철이 안 드는 아이 보고 하려고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철이 들기 전까지, 그죠? 철이 들기 전까지는 때려도요, 그냥 한 번만 안아주고 업어줘 버리면요. 때린 거 어디 갚이는 거 없어. 그래, 우리 아이들 내가 때려도요, 때렸다고 아빠한테 줄이 멀리 갚이고 아빠 미워하고 그런 거 없더라고. 그냥 때려놓고요, 그냥 또 호떡 하나 사주고 업어주면요, 좋다 그래.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어릴 때에 그런 교육은요, 여기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기 때문에 어릴 때 맞은 것은 기억도 못 하고요. 또 부모에게 맞은 것은 특히나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부모가 자기 잘 되라고 때리는 건데, 그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했는데 뭐가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악한 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그 부모의 매에 대해서 그죠? 감사하게 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길을 그죠? 여기 깊이 새겨져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실은 우리 엄마한테 더 많이 맞았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여지없이 우리 집에는요 해초리를 가지고 딱딱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미운 게 전혀 아니라 그때는 좀 미웠어요 믿기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전혀 이게 이가들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 한 고집 하거든. 그 고집이요 꺾여야 그죠 사람이 되지. 그 고집대로 가버리면은 못 쓰는 제목 나무. 제가 그랬죠. 이게 침엽수 나무가 이게 나무가 쭉 올라가려고 하면 옆에 나는 장가지를요 반드시 잘라야 높은 그런 이렇게 쓸만한 그런 제목이 되는 것처럼 이게 악을 없이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부단히 그죠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충분히 해줘야만이 자녀가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져서 만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구절은 딱딱딱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구절은 턱도 없이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자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도 또 인생이 또
제가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이 자문을 너무 깊이 있게 이거 할 수도 없고, 그죠? 젊은 애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부담스럽기도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자문은 좀 더 여러분 인생을 한 70쯤 살아보고 예, 지혜롭게 말씀을 하면 더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아무리 좋은 자료를 찾으려 해도 이게 자료가 잘 없어요. 자문에 대한 지혜 자료가. 그런 설교 좋은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3년 전에 해놓은 저 설교를 듣고 제가 또 참고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 자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문을 부지런히 살펴서 읽어보면은 어렵고 지혜롭고 행복한 길이 여기 자문을 통해서 있다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문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예, 누구죠? 저기 침례교회 목사님 했던 김장한 목사님? 예, 김장한 목사님이 자문을 매일 새벽에 한 장씩 읽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아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갖 그런 지혜와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목회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하시고 뭐 방송 이런 사역도 하시고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게 재미있게 설교하라 하면 자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처음 개척하면 무조건 자문을 갖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남에게 쏘고가지고 인생을 다 보내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자문을 달달 외워야 돼. 그러면요, 노인의 그런 지혜보다 더 성한 지혜가 어린 아이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된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